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안의 우상 알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사람을 제거하라 그랬던 말씀이 있었죠. 내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또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에요.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내 속에서 우상으로 자리 잡죠. 대부분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다 욕심에서부터 원인이 출발해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절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것과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표본입니다.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답게, 예수님다워져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너무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눈에 나타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똑같이 또 대단한 금수저의 가문도 아니고 흙수저의 가문에서 목수로서 올 때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뭐 하나 대단한 것이 없을 때 평범한 그 이하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든 삶들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닮아가야 되냐면 바로 그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드러내고 오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고통인지도 알고 계셨죠. 본인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천사들을 한 군단만 보내도 다 이 모든 군대를 내가 12영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죠.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확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오셨어요. 온 마음이 그래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자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 뜻을 대부분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신들이죠. 신들. 그건 우상들이니까 창조주가 아니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건 그 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기준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 되고 뭐 뭔가를 해줘야 되고 뭔가 나에게 위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좀 서운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은 남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낳았어 도대체? 부모에게 물어본다고요. 낳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소망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 가족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너무 집안이 썰렁해서 나는 결혼하면 자식을 10명 낳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알고 보면 사랑하는 대상이고 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게 나중에 짐이 되는지는 모르고 짧은 기간이지만 결론은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알고 보면 자식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뜻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가족이요, 사랑의 대상으로라는 것이에요. 그게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더더군다나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의 비유로 하자면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독립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릴 때는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규칙도 주고 규율도 주고 어떤 때는 부모가 자기 계획을 따라 자식은 몰라요. 그게 물론 자식을 위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론은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또 우리를 위한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때는 내가 좀 힘들었지만 엄마가 맨날 좋은 일하고 그러면 점수 주고 아니면 점수 깎고 막 이런 게 수아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랬구나. 이해가 가세요? 그게 결론은 그 훈련조차도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도 분명히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욕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과 끊임없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 부딪히는 과정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내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구나를 먼저 알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분별이 없고 그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땡이야. 참 좋은 거예요. 하연이나 하준이나 그 정도 수준에는 이해가 안 돼도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최고가 잘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똑같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과 자비와 100이라는 숫자를 다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지난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부모와
이 사랑하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한 관계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딱 자르듯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자유의 율법자를 제가 설명하면서 또 그 법에 대해서 또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 앞에 나와서 하는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이거 가리키면 큰일 나요. 뜻대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꽝이요. 정작 예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다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현을.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렇게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미혹해 가요. 그래서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나라까지 인도받고 거기서 한 상에 밥 먹고 둘러서 이렇게 진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할 텐데 굳이 한 대 더 맞아야 되고, 그죠? 하연이나 가끔가다 고집 피잖아요. 어린데도 자기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 좋을 때만 그렇지만 그래서 꼭 한 대 두들겨 맞아야 돼. 또 꼭 똑같이 그렇게라도 뭐 정신을 차리면 괜찮겠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첫 번째부터 그것부터 좀 이렇게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육신과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해가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변할 것이 없어요. 야,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는 그릇인데 이게 있을 수 있어? 왜 토기장이한테 어디 항변을 하냐 이렇게 됐잖아요. 설명 다 해보셨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우리를 위한 거고 또 더 크게서는 또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렇게 해라 교회를 가리키고 뭐 하는 것은 결론은 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식을 위한 거지만 또 누구를 위해요? 부모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럼 좀 편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 자식이 힘들지 않고 잘 이렇게 가면 그 부모에게 또 유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데 있게 하신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한 건 우리를 사랑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내 뜻을 위해서 나가지는 마세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한 코드 자체는 다 지워버리세요. 당장 내 뜻이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거를 깨닫는다면 내 뜻대로 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그게 성공되는 거고 그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이거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잘 점검하셔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코드를 아예 그렇게 입력시키시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로 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죄악에서 다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 닮이나 뭐 누구 세계의 위대한 위인 닮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겠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야곱도 보시고 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 다 여겨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목적과 코드를 예수님께 맞춤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또한 맏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누구여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뭔가를 이 땅에 펼치려는 것을 접어버리세요. 오히려 내 인생에 펼치려 했던 것을 내 뜻을 내려놓고 다 누구의 뜻에 맞춰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려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특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코드를 잘 맞춰놓으면 고민이 덜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한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 속에서 계속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또 내 유익을, 내 욕심을, 뭐 이런 것들을 세우려는 내 생각이냐, 내 뜻이냐, 내 계획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나라는 내 유익을 따라가는. 우리의 코드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잘 모르면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잖아요. 나라가 막 복잡하잖아요. 이거 막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혼란스러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그냥 예수님 향해 가세요. 그 예수님 향해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그렇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오히려 누구에게? 예수님께 두시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요 짧은 몇 구절이 이 구절에도 봐도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 예수님이 뜻대로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냐 하면 누구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많은 대식구를 거느리기인 거예요. 그 대식구의 맏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식구로 부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대표자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양육하세요. 그래서 뒤에 제가 원어를 풀어서 좀 더 요거는 좀 이렇게 거기 딱 읽으면 안 와닿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건 그 아들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품을 배워서 그 인격으로 아버지와 뭐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와 서로 교통하게 하고 까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해가 가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 왜 나 낳았어? 그럼 너 나 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우리 저를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병들어 다 죽게 되고 차라리 날 안 낳았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사랑의 대상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지었다. 천사들이 영의 세계는 천사들이 알잖아요. 천사들이 그냥 부러워한다. 야, 저런 족보가 틀리는데 야, 우리 족보하고는 게임이 안 돼. 천사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출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라가는 그 길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아왔으면 자존심도 좀 세워봤으면 등등 이런 것들. 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 툭툭툭툭 걸리게 되는 거 요게 내 뜻이에요. 요게 내 생각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자꾸 고민되게 만드는 거, 걱정되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 생각들이에요. 내 욕심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며 사랑하며 가는 그 길에 자꾸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욕심이란 거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라면도 보면 포장에는 다 라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내용물은 하나야. 다 똑같아. 꼬불꼬불 라면이에요. 신라면, 안성타면 포장은 다양하죠. 여러분 욕심의 포장이 다양하다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목회했습니다. 겉으로 목회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자기 욕심일 수도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죽는 자들 난 내보내지 않겠어요. 의리 있죠. 그죠? 엄청나죠. 근데 알고 보면 결론은 베드로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숨 걸고 왔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근데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놔두겠어요? 결론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는 자를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도 꽝이거든. 이런 게 포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주일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통한 뭔가에 대한 계획이 자꾸 있는 사람들. 예?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름만 그렇게 걸고 포장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큰 뜻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배우고 닮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요. 그 인격을 배우고 그 성품에 참여해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죠? 한 가족으로서 뭔가 이루어질 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해서 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의 모든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해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자꾸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주를 위한 건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려는 거예요. 다 깔려있는 것들은 그래요. 그거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여기서 거의 다 많이 사실은 무너져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곳, 사람들에게서 내가 상처받는 곳, 이게 다 보면 나를 위해 아직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 대단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누가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오늘 읽어봤더니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과 새 하나님과 뭐가? 서로 화목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뜻을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와 있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딱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까지. 자유의 율법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거기에 그 결론이, 자유의 율법은 뭐냐 하면 행하는 것까지가 자유의 율법이에요.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까지.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자유의 율법자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뭔가를 이루어가는 대상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도 다 버리고 내게 유익한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놨다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철저하게 누구?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해야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뜻을 나타냈는데 뭘 나타내냐? 사랑함으로 그 뜻을 나타내요.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목적되어 가게 될 때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뭐가 우리는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은 어리니까 다 보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수완화하기 아이들이.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이제 뭔가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죠. 뜻이. 근데 사사롭게 예수님 어디 저쪽으로 이사 갈까요? 이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예수보다 큰일 나요. 지금 사소한 그게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뜻 물어보면 자꾸 그런 걸로 해요. 어느 대학 갈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 그냥 뭐 그런 거 보고 가면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그 길이 아니면 또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은 또 손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뭐 길이 한두 길이겠냐고요. 사실은. 근데 종교적인 생각으로 뭐 부당하게 자꾸 맨날 그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유익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내 뜻 내려놓고 뜻대로 하시고 그냥 하라고 아예 맡겨드리고 그 길을 가면 되는 정말 속 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질 텐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요번에 이거 적금 들어야 돼요. 마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예?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예수랑 예수 동행은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는 내 뜻대로 갔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니까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아까 뭐였어요? 사랑하자. 넌 내 가족이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지. 외모뿐만 아니라 너 심령도, 너는 영적인 존재로, 내 자녀로 그렇게 너는 이 땅에 태어났어. 머리가 IQ가 90밖에 안 돼도, 또 어떤 기능이 떨어져도, 장애가 있어도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족보하고는, 예수님의 누구하고는. 이해가시죠? 그걸 붙드세요. 나는 예수님의 가문으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야, 전능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아직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항상 아버지, 성부, 성자, 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그것으로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기준이 틀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자기 뜻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죠. 누구의 뜻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다가 괜히 매 맞았어. 근데 내 뜻이 아니니까 아무 관계할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이 주신 위로 받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의문 가질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 그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아무 나에게 장애가 되지는 못해요. 그 뜻 안에서 뭔가 하실 거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자는, 사생자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아들로 대우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우리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더 많은 고난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예?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어떤 때는 돈 없는 것까지, 궁핍한 것까지 뭐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거를 기뻐하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내 뜻을 기준으로 가면 뭔가 이루어져도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내 뜻이 만족이 되나요? 절대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동행하는 온전한 관계를 가기가 쉽지 않죠. 예. 예수님 동행은 처음 만나면 좀 가다 보면 내 뜻과 자꾸 부딪히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걸 내려놓으려니 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예. 뭔가 어떻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가면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야. 뭐 골치 아프게 계산할 게 없다는 거야. 맞겠죠? 예. 요한복음 12장 49절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막 하신 것 같죠? 배고프면 돌덩이 떡떡이 만들어 먹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맏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준과 표본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뭔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님 저 목회자로 부르셨죠. 저 목회 길을 가는데 예수님 도와주셔갖고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로 예수님과 동행해 간다면 그것도 또한 동행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를 했으니까 꼭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꼭 뭔가를 계획을 세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다 정말 봤을 때 좀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열심히. 근데 그거를 깊이 싹 들어가 보면 본인도 속아. 왜?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심이요. 뭘 하나 맡겨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뭔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뭘 자꾸 쫓아다녀야 되고 뭘 막 해줘야 돼. 그게 인간적일 게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때 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중매하는 거.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거. 철저하게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사역의 대단은 그거 아니에요. 예?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에서 막 가요 안 가요? 아시아로 가요 마게도냐 가요? 가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내 뜻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감옥에 갈 것도 피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데 감옥에 들어갔네. 이거 내 뜻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아예 코드를 맞춰버리면 감옥에 가도 그렇지. 별 상관이에요. 그 안에서도 오히려 더 뭐 한다고요?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목적이고 그게 전부면 되는 건데 다른 뭔가를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 가만히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함을 받죠.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려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정욕, 이 세상에 속한 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이루고 뭘 대단한 걸 하고 그거 다 해도 세상이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양육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뜻대로 가면 그 뜻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를 가요? 하늘나라 가서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반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거를 가는 건데 그거 외에 내 생각, 내가 뭘 하려는 거 하는 거. 주를 위하죠, 다 포장은. 근데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맞으니까, 안 됐으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변화산에서 나왔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모세도 충성했다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성이 아니에요. 모세, 그걸 통해서 뭘 만든 거예요? 모세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뿐이에요. 너는 나의 거룩성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표면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 깊이 있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다. 뭐냐면요, 이 말은 굉장히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박사였어요, 아니었어요? 박사였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자예요. 종교적으로서는 그 사람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뜻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도 내가 그동안 살아올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땅에서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조금도 거기에 말고 오직 누구? 예수님의 모든 뜻대로만 내가 모든 걸 맞춰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고백이에요. 이게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첨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첨가하고도 남죠. 충분히 남죠. 능력도 있었죠. 막 대단했어요. 그런데다 또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을 막 따르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맞아, 그래, 은근히 자기를 조금 따르게도 좀 하고 별의별 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오직 누구? 미쳤냐 당신들,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당신과 성경들이 같아, 성경이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나, 이 말이죠. 조금도 자기의 뭔가가 없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는데, 율법의 대가였는데도 거기에 뭔가 첨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싹 배설물로 버리고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얻고 그 코드를 완전히 딱 거기에 고정시키는, 오늘 이 말은 조금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나의 학식과 내 성경 지식과 나의 전혀 아무것도 적용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싹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누구? 예수님께. 그 뜻의 깊은 의미가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들어올 내 생각, 베드로가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붙잡혀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잡혀 죽을까봐 죄어 3번 저주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끝났다. 아이고 끝났다. 예수님 따랐다가 완전 이거 폐가 망신하게 생겼다. 나까지 잡혀 죽겠다. 진짜 예수님 그거였다면 같이 죽으려고 그랬겠죠.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근데 다 도망가잖아. 이해 가십니까? 결론은 예수님 죽으면 우린 끝납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딱 보면 그렇죠.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만족을 해주세요. 거기다 포장은 주여 주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내 속에 내 뜻을 따라가요. 여기에다 속아요. 이것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동행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부분.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율법은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구원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자녀의 양육을 위한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율법 안에 있던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던 사람이나 다 누구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건 계획된 것이었다니까요. 율법으로 구원 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구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도구예요. 근데 이들은 주구장창 자기 고집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 뜻을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주구장창 말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면 의의가 막 드러나,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하는데 저것들은 다 잃게 되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저들보다 더했어요. 예수는. 원수에게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전혀 색깔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는요, 겉으로는 똑같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길을 뭐 하는 것 같은데요, 그의 삶의 열매는 완전히 틀려요.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막 이렇게 돼요. 막 뭔가 이루면요, 막 성도들을 굴림하고 막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진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모세, 얼마나 열받았을까 모세가. 예? 그 능력 있던 모세가 완전히 가지고 놀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걸 다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억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별 그게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왜?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성도가 많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가는 길이 틀리고, 열매가 틀리고, 그건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확연히 틀리다니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뭐 해주세요. 자꾸 이런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하려고 거기에 크게 마음 둘 거 없어요. 다 근데 내 욕심,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육신에 원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의 평정이 잃어버려요. 그럼 벌써 내가 내 욕심이었구나. 뭔가 그게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 그거의 원인은 내 욕심에서부터구나. 그렇게 금방 체크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낯빛이 변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얘기하잖아요. 가인에게. 너는 왜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인데 너는 왜 얼굴색이 변하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벌써 마귀에게 속해서 전혀 자기가 벌써 옳지 않고 옳지 않은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뜻을 안 맞춰주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가인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거지. 이런 데서 분쟁이 다 원인은 거기에요. 동행의 길을 갈 때 그것과의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가다가 웅덩이 빠질 수도 있고 물벼락 맞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좋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누구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뭔가 할 게 없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히 뭘 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멋대로 했다고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네 유익을 따라 멋대로 예배하고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자체를 벗어버리라. 우리의 코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지네 멋대로라니까. 송아지 앞에 해놓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화목제 번제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 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에. 그냥 뚝 떨어진 송아지가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섬기는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누구라고 바꾼 거예요. 자기네 만족과 자기의 위로와 자기 기쁨에 취해서 막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게 우상이에요. 결론은. 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 8절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 출애굽기 아까 조금 전에 32장에 볼 때 사람도 백성이 아론에게 그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고 더디니까 헛짓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구의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위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용하는 거죠. 그게 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게 우상이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시 다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연히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예배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결론은 다 코드가 자기 만족, 자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전혀 우리는 첫 코드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프린트물입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거는 뭐냐면 한번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아직 돌이키지 않는 것들이죠.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아예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건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정욕의 생각이에요. 욕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코드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고민고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더 많이 예수님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욕심과 내 뜻을 따라가서 뭔가 그것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툭툭툭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다 내려놓으면 쉽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완전히 자기이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조심하시고, 예수사랑에서 동행을 나눌 때 사람을 의식하지도, 사람에게서도 말고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예수님이 나의 뭔가를 위해서 준 이걸 빨리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